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덥지요. 네. 요새 서울을 서프리카 그렇게 너무 더워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더운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8월 중순인데 왜 아직까지도 5, 6월 가장 더울 땐 날씨처럼 이렇게 푹푹 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가끔씩 비가 와서 식혀주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덥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을 텐데요. 제가 요새 일정이 금, 토, 주 이 3일이 조금 집중적으로 사역이 많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하고 사역자 미팅을 오후에 하고 끝나자마자 학교에 들어갔다가 학교에서 자고 오전에 학교 이런저런 행정들을 챙긴 다음에 끝나서 나와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성경학교 각 교회 성경학교를 하는 걸 좀 파악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리아스탄에 성경학교가 좀 일찍 해요. 주일학교가 평일 예배보다 좀 일찍 해서 예배를 보고 그 성경학교를 보기에 좀 일찍 갔죠. 일찍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정신방을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을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가정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하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일정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일을 하고 나면 약간 몸이 처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주일에는 햇볕이 좀 많은 직사광선을 좀 쬐는 곳을 좀 돌아다니고 또 이제 가정신방을 하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제 비닐하우스가 집이 이제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집이 아니라 대충 얼기설기 뭐 비료푸대 이런 걸로 지은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전기가 안 들어와 이제 그러면 팬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설교하고 같이 얘기하고 직사광선을 맞았더니 약간 몸살에 더위를 조금 먹고 이제 장염도 약간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야기하고도 좀 부끄러운 게 우리 사역자 뒷박이랑 같이 다녔는데 뒷박내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서 그 집에 막내였던 아기가 이제 막내가 더 이상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아기는 이제 엄마에게 동생에게 엄마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에게 집착하고 있어서 하여튼 어디 가든 아빠랑 같이 다녀요. 아침에도 제가 7시 좀 넘어서 코리아스탄 도착했더니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사오고 정신없죠. 이제 뒷박 선생님 밖에 나가서 물건 좀 사오시는데 오토바이에 그 3살도 안 된 애기 태워갖고 오는데 이제 애기 손에는 이제 뭐 과자 하나씩 들려있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그 녀석이랑 제가 신방 같이 다닌 거예요. 뭐 안 된대. 막 울고 난리가 났으니까 뒷박 이제 애기 안고 다녔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게 그 애기도 저랑 똑같이 직사광선을 맞고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 집에서 팬 없는 데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하고 왔는데 걔는 멀쩡할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헬스를 하고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아프면 안 돼. 그러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퍼져 버린 거죠. 이제 보면서 참 한국인이 참 약하구나.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 또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편은 그래서 더욱더 사역자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뒤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해야겠다. 제가 주체적으로 뭘 막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막 다니고 만나고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그렇게 다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꼬박 하루를 좀 누워있고 이제 목소리가 좀 잠겼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린내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죠. 마치 물고기에게 에레베스탄의 만년설이 이해되도록 설명한 것 같은 그 마술인 거죠. 비유는 이처럼 계시의 빛이자 동시에 은폐의 안막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유는 그것을 풀어 헤쳐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풀어주기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되지만, 비유는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귀 있는 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이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지만, 혹시나 사전 검열돼서 그 내용들이 찢겨나갈까 두려워서 기독교의 은유와 상징을 가득 넣어서 썼기 때문에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특유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판타지요? 드래곤 라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무시무시한 것 같고, 뭐 666 그리고 사탄이 있고 표가 어쩌고 이러면서 뭔가 되게 무섭고 그런 책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은폐되는 거죠.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거죠.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비유는 계시의 빛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은폐의 안막이 됩니다. 오직 귀 있는 자만이 알아듣게 됩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외침이지만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하여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마치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고, 그것의 완성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외친 이 쉐마 이스라엘은 예수님께로 와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화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을 표현하시는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바닥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진 말씀은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밭은 얇은 돌밭입니다. 씨가 떨어져 싹이 나지만 해가 돋아나면 햇볕에 타버리고 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지만 가시가 그늘을 지이고 영양분을 빼앗아가 앙상할 뿐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잘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배, 60배, 심지어 100배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비유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씨앗은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밭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신명기에서 외친 모세의 외침에서 이미 얻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넘어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란 삶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집에 앉았대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루 종일 잔소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듣기 힘듭니까? 그럼 앉았든 길을 걸을든 누워있다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관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 TMT, 이제 투머치 토커, 이제 박찬호 씨가 이걸로 유명한데요. 막 설명하고 계속 말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내용에 따라 앉았든지 누웠든지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실 때 정말로 이렇게 정직하고 또 사람들에게 저분 정말 크리스천이야 라고 인정받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계속 신명기 막 말씀 듣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떡볶이 막 파시면서 막 많이 줬다 하시는데 막 숫자가 똑같아. 죄송합니다. 그걸 일일이 셌는데요. 근데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말로만 또 풍성하게 베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겠죠. 이제 크리스천이고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면 뭐 장사되는 선에서 하셔야겠지만 말로는 많이 줬다 오늘 너무 많이 줬다 하시는데 숫자를 세보면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딱 정량 주셨네. 약간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웃자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떡볶이가 한 2-3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쉴 새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것을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의 진의가 아닐까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라고 신명기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손목이 내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을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부분의 어떤 행위가 내 손목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손목에 기호를 삼는다. 표를 잡아둔다는 건 나의 행동의 기준이 이렇게 말씀이 되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제 미간에 이마에 이렇게 표를 삼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내 생각의 표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팔목과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적은 것들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라는 거죠. 또한 좋은 밭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어떤 이순신 신자, 내가 신자인 것을 내 이웃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자인 것을 밝히는 거. 때로 이제 내가 신자이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죠. 그러나 이 좋은 씨앗은 더러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떨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성욕, 명예욕, 식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가득한 밭입니다. 그런 밭에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멀쩡히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제법 맡았지만 인격의 변화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선한 영역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냥 사라지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싹만 겨우 틔우고 삐쩍 말라있는 경우입니다. 돌밭에 싹을 틔웠습니다. 골라내야 할 수많은 바위 틈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햇볕이 비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 그냥 삐쩍 말라서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냥 생명력이 없게 되겠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금방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고난의 태양이 장렬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홍등가를 기웃거리는 남자들은 모두 구원을 갈망하는 거라고 하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은 즉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포기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갈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같이 곁에 두고 즐거워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이렇게 씨앗을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은 검은 옷과 흰 옷을 함께 세탁기에 넣으면 흰색은 더 하얗게, 검은색은 더 검게 되길 소망하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시죠. 검은 옷에 흰물 들지 않는다. 그냥 흰 옷만 망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갈급한 마음이 삶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도 믿고 절도 믿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 가운데 마음이 가 있다면 그 마음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마음, 그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로 점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 미신적인 것 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을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동행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마음에 들고 살아가고 마음에 둔 채로 그렇게 결정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다른 해결책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밭은 그 밭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입니다. 씨앗은 뿌려진 만큼 낭비될 뿐입니다. 새가 날아와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품을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즉시 쓸어가 버릴 뿐인 것입니다. 저와 친한 고등학교 동창은 저와 18년 만에 만남 앞에 제게 다짐을 했습니다.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목사님 아들과 싸워서 죽사발을 만들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 아버지 목사님께 뺨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둘 다 이해되어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겠죠. 상처 입은 마음은 그냥 길바닥도 아니고 아스팔트가 깔린 마음과 같게 되어집니다. 죽사발이 되었던 아들의 얼굴은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목사에게 길바닥에서 뺨을 맞은 친구의 영혼엔 붉은 손바닥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씨앗을 뿌리는 자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기대하시죠.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비춰봅시다. 나는 어떤 밭일까요? 열매가 있나요? 없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변화의 능력, 새로 시작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영혼의 만석군의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풍성한 밭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셨죠. 거기에 비춰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묵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저도 처진 몸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또 내일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과 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이제 사역자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일학교를 표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좀 탄탄하게 세워가고 또 각 교회들이 실제 지역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도 선교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직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있는 것, 그 차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운 날씨에도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